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 직분은 많은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영광이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남들보다 착하거나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불러 주셨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이 제사장직은 구약의 제사장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여 언제나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나도 복을 누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짐으로 스스로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규례가 아니죠. 나실인도 나실인의 소원을 하게 되면 죽은 자의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민수기 19장 14절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1회 동안 부정할 것이며, 죽은 자의 시신이 있는 장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7일간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괜찮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통해서 오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멀리해야 할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멀리해야 할 진짜 죽음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은 죽은 자에서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이란 바로 육체적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는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와 같은 신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단절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죠. 따라서 제사장은 죽은 자로 인하여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럼 또 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탐욕이고 음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선악과 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고 싶은 탐욕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마음, 그 탐욕, 음욕을 품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러죠. 따라서 죽은 자의 시신을 멀리하라는 말씀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욕망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욕망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의지하거나 소망을 두거나 하지 말고 거기에 시선을 두지도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저것만 가지면 걱정이 없을 텐데, 내가 저것만 가지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리 그가 키가 크고 인물이 좋고 피부가 하얗고 멋있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는 이제 결코 산자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빠져나간 시신은 그때부터 썩어가면서 독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만약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의 영혼이 썩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죽은 자의 시신을 멀리하게 되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적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한 단체의 장이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부패하면 그 단체와 나라는 부패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부패해도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요 어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특별히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합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내가 속한 가정, 단체, 교회, 나라가 더러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어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바알, 남편, 주인,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속한 가정, 단체, 교회, 사회를 두고 더럽다, 부정하다, 어둡다 그러면서 마치 그렇게 된 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듯이 불평,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 내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돌아보아야 하고 내가 속한 가정, 단체, 교회,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5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제사장은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시린도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그럼 오늘 이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깎지 말아야 할 머리털은 무엇입니까? 삼손은 힘의 근원을 묻는 그 들릴라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 이제 말을 합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긴 머리털에 있어. 나의 이 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게 될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의 긴 머리털을 블레셋 사람들이 깎았더니 그는 힘을 잃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가서 두 눈알이 뽑히고 결박이 당한 채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긴 머리털을 깎게 되면 죄의 종이 되어서 두 눈이 뽑힌 채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긴 머리털을 깎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깎지 말아야 될 긴 머리털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힘이 긴 머리털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원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머리털이 아니고 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은 머리털에서 나온다고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 재능, 은사, 지혜, 종기, 영광, 생명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그게 나에게서 나온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머리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긴 머리털이 있으면 여자를 매우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죠. 여자가 긴 머리털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당신 참 아름답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그 머리털을 만지면서 참 머리털이 참 이쁘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긴 머리털이 여자에게 붙어 있을 때 그 긴 머리털이 여자를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머리털도 여자의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털을 깎아버리면, 여자가 긴 머리를 깎아버리면 여자도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잘려진 머리카락, 그건 아무 가치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털을 깎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는 머리털에 불과하다. 나는 머리털에 불과한 자다. 하나님의 머리털에 불과한 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머리털에 불과한 자다. 하나님을 떠나면
잘려진 머리카락에 불과하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저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또 여기 보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녀와 이혼당한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도대체 제사장은 하나님께 어떤 음식을 갖다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뭘 음식으로 먹습니까? 이 육체는 밥을 음식으로 먹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 마음은 의미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피, 말씀, 영을 음식으로 먹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먹고 마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양식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양식으로 먹고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음식으로 드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은 자녀인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양식을 먹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이유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생각은 마음에 담지도 말고 입에 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두고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 결혼 성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영이 결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9절입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게 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는 것이기에 그 딸을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아니 딸이 행음했다고 어떻게 불사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에 담긴 그 진정한 의미와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로 알고 깨닫고 확인하고 경험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모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즉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탐욕, 즉 음욕을 품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게 바로 영적인 음행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음행에서 온갖 더러운 것과 죄와 사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음한 딸은 불사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죠. 혀가 불이라 그래요. 혀라는 것은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혀가 불이라는 말은 말이 불이고 생각이 불이라는 생각. 근데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말하자면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옥불을 토래내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삶의 수리바퀴가 불태워져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이, 생각이 우리의 인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내 마음을 이룹니다. 그래서 말이, 생각이 나를 더럽게 하기도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말 때문에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이 우리 영혼, 마음속에 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음한 딸을 불사르라는 말은 자녀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항상 이 성령의 불, 천국의 불, 생명의 불, 하나님의 불을 토해내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죄, 더러운 것, 사망, 어둠, 마귀를 불살라서 그들의 영혼을 구해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보니까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다 삼켜버리더라 그러죠. 두 증인이 바로 성령의 불, 생명의 불, 천국의 불,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생각을 말함으로써 죄와 더러움과 어둠과 사망을, 마귀를 불태워서 영혼을 구원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음한 딸을 불사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 천국의 불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죄와 어둠과 사망과 마귀들을 다 불태워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말로 나에게 상 줬으면 우리도 그냥 말로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옥의 불을 나도 토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내 영혼도 더럽혀지고 죽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도 더럽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즉 성령의 불, 천국의 불, 생명의 불을 토해내심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와 어둠과 사망과 마귀를 불살라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